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삶의 질고와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제비와 참새도 사랑하셔서 주의 제단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자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어디에서 이 귀한 은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욕망, 권세, 부귀영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주권자들은 영토를 넓히고 탐욕과 끊임없는 정욕과 풀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행복한 삶을 파괴하면서까지 쟁취하려고 하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참 안식과 평안이 있는 교회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까지 내려갈지라도 저희를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예배가 있는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드립니다.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곳에서도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값없이 받은 신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산업과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희망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하여지고 또 궁핍하여져도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정들과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이 너무 심해 다른 이들과의 교통이 단절되는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또 지체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고통과 신음 앞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견디며 살아가는 부모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생존의 영역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과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고난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으니 우리를 둘러싼 정죄로부터 벗어나 기쁨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고자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해외에서 우리 유학 중인 우리 청년들과 군에 가 있는 주의 청년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하나님께 귀한 섬김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선교사님과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지체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모든 시간들을 의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41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사실 이 말씀은 아멘하기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네. 요즘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오늘 본 내용을 짧게 요약할 만한 구절, 너희가 택한 왕, 이 내용을 선택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무엘상 중반부, 전체를 사실은 포괄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자 사무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매우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사무엘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의 자녀들은 아버지 사무엘처럼 좋은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천하의 사무엘도 가정교육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가정교육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사무엘을 보시고 조금은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녀의 잘못을 모두 부모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개별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에 있어 모방을 하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한 우리는요 매우 창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녀나 부모나 똑같습니다. 다 창의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사무엘의 자녀들의 부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 새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즉 왕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주변의 도시국가들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의 지배 가운데 큰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던 블레셋만 하더라도 5개의 도시국가들의 연합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5개의 도시국가들은 각각 왕이 있었고 그 왕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키워서 나라를 흥하게 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죠. 그렇게 그들이 이스라엘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도 강력한 권력을 가진 소수의 지도자나 또는 지도자 집안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방식에 의문을 표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불안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무엘이야 당연히 인정할 수 있겠지만 사무엘의 자녀들은 이미 사사로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사들이 오히려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불완전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품게 된 것이죠. 결국 사사들에 대한 불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무엘에게 이제 그런 불안한 시대를 마감하고 강력한 권력을 갖는 왕을 세워 안정된 나라를 세워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불안한 존재에 의존하는, 종교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나라,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를 기다리지 않고 눈에 보이면서 확실하고 예상 가능한 명확한 권력 구조를 갖는 사람의 나라를 세우자고 제안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사람이 인식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이 인식하는 것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은 사실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불안함이요 위기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높은 건물이나 다리에서 요즘에 관광 상품화 되기도 해서 유리로 된 튼튼한 다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가 훤히 들여다 보이죠. 구조물이 튼튼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유리로 된 밑이 훤히 보이는 그 구조물을 지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그런 사람의 감정적인 불안과 또한 시각적인 오류를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유, 참 바보 같다,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고 튼튼하고 분명한, 그래서 안전한, 마치 밑이 훤히 보이는 구조물처럼, 그렇지만 안전한 구조물처럼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삐걱거리고 부러질지 모르는, 그렇지만 밑이 보이지 않는 그런 썩은 나무가 되어 있는 그런 허술한 그런 다리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구조물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과 같지 않은가. 사무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훈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는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의 부패도 그들에게 좋은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실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안하다.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내가 확신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주변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자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세상적인 방식이 오히려 더 내게 좋은 것이고 확실한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네, 어쨌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요구를 상당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왕이라는 지위가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막무가내로 왕을 원했습니다. 왕정이라는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재물과 수고가 희생되어야 하고 또한 그들 자신에게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며 왕족과 백성들의 계급이 생겨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부자유가 생길 것이며 이로 인해 고통이 발생할 것임을 사무엘은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고 외쳤습니다.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서 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던 것이죠. 물론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공부할 때 그렇죠. 내가 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뭔가 얻을 수 있으리라. 해보지 않았을 때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봤을 때 하고 나서는 다 똑같구나.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죠.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죄인이니까요.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놀랍게도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왕이 될 사울을 만났고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왕을 정했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다스리던 방식이 좀 후진적이고 이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선진적인 방식, 왕정을 선택한 것입니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왕정을 원하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임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고 직접 또한 왕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은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에 대한 계획을 사실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왕을 원할 것을 아셨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이러한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마땅히 행할 바도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요, 왕정이라는 제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떤 왕을 원했는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조직하여 나라를 흥하게 할 사람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불안하다라고 결론 내린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무엘은 매우 불쾌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부정적인 이유가 있고 이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매우 친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기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기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무가내로 이거 달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적당한 교육을 주시려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들이 원하는 왕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진정한 왕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교훈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참 친절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혹은 나쁜 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울며 달라고 졸라댑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저거 주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계속 달라고 합니다. 마치 그럴 때 친절한 그리고 지혜로운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그런 우리를 달래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울며 불며 다 그걸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여기에 부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정을 허락하신 부정적인 이유는요,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몸소 경험해 보라라는 뜻에 있습니다. 좀 사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죄의 결과를 한번 당해봐라 라는 거죠. 경험해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죄에 적합한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당하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죄로 인한 마땅한 결과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과는 이 생에서 당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의 욕구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뜨끔하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 그런 죄가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이며 우리가 원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뜨끔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음의 은혜를 가집니다. 하여튼 이렇게 죄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데요. 매는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아파요. 그리고 많이 아픕니다. 기억하십시오. 억지로 뭔가를 얻어냈을 때 기뻐하지 마십시오.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 수 있습니다. 그 매가요, 매우 아프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얻었다고 좋아만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해 주신 이유도 이런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다스리는 나라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기가 악할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친절하게 왕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우고자 했던 왕, 그들이 원한 왕이 어떤 것인지, 그로 인한 영향이 어떤 것인지, 그로 인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원했던 왕의 전형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세우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본보기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일단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키가 컸어요. 그래서 사울이 서 있으면 사람들이 사울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 수 있었습니다. 키가 머리 하나는 클 정도로 아주 크고 그 외모가 출중해서 뛰어난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성품도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왕으로 제비뽑기되어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는 자신을 으스대면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그 약한 사람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잘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할 만한 지도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선출되었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훗날에 그가 아말렉과 전투를 하려고 하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려고 할 때 그가 보여준 용맹함은 그들 가운데 왕이 누구인지, 왕으로서의 그가 위험을 가질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지도력도 뛰어났습니다. 사울은 암몬과 첫 전투에서 그렇게 자신의 지도력을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왕이 될 자질이 있었고 훌륭한, 출중한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여 왕을 원했던 것처럼 사울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겉을 보기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 같았지만 그가 행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전열이 흐트러지고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이 흐트러지고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라고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백성을 만족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블레셋과 전쟁 중에 사기를 저하시킬 금식의 맹세를 하게 했고
이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요나단을 죽일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들의 왕을 살리고 좋은 가축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질책하는 사무엘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훗날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망치던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 뜻을 오히려 거역하였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왕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패하지 않아도 될 전쟁에서 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한계에서 왕으로서 좋은 자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에 대한 사람의 판단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는 실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했습니다. 왕이라는 지위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왜곡해버렸고요.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라고 착각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원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왕인 자신의 원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던 일반적인 정치 지도자 수준에 머물렀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원하던 왕정, 하나님을 불신하며 세상이 요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왕정의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분명 그는 뛰어난 인물이고 누구보다 왕으로서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며 또한 업적도 상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는 실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 실패하고 패배하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는 단순히 잘못한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훌륭한 사람들의 죽음까지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그는 매우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노베 제사장들도 그러합니다. 그들도 악한 왕 사울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불신 가운데 원했던 소원, 즉 왕정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기준에 적합한 인물 사울을 통해서 그들이 원했던 왕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부적합한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을 예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 적합한 왕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을 요구할 때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왕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에 그래서 이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사실은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을 닮았으니까 이제 외모도 아주 출중하고 뛰어난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도 오히려 사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 전쟁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달린 것이다고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사울은 오히려 불안해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기 때문에? 사람에게 달렸기 때문에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도 안 되고 백성이 흐트러지면 우린 전쟁이 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결과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을 대할 때에 아버지 사울과 관계보다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친밀했던 것은 단지 요나단과 다윗이 뭐 말이 잘 통하거나 아니면 취미가 같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다윗과 통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왕이 될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피해였던 거죠. 또 다른 예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뛰어난 잠재력을 가져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물론 지혜롭고 또 못생기지는 않았겠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의 묘사를 보면 이제 그게 굉장히 괜찮았다고 나오거든요. 어쨌든 겉모습만 봐서는 사실은 그의 큰형 엘리압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사무엘이 착각할 정도였기 때문이죠. 사람의 눈은 원래 겉만 보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그래 당신보다는 당신이 낫고 당신보다는 또 당신이 낫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건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시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특별히 보시고 그를 특별히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정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요나단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아주 위대한 말이죠. 아니 물매 돌 5개하고 물매를 들고 가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고 얘기하면서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잡아야 됩니다. 다윗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누군가를 다윗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특별한 예로서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지 절대 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거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비되는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하나님의 왕,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특별한 예로 사용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울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믿는 그 다윗을 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일이었던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고 하면서 돌멩이로 거대한 전사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전쟁할 때 그렇게 물맷돌에 그냥 평상복에 물맷돌로 전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갑옷도 입고 칼도 들고 이렇게 전쟁했습니다. 그게 마땅한 것이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다윗은 거의 모든 전쟁에서 패하는 적 없이 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자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지만 다윗이 그를 대적하여 싸웠습니까?
지금의 용어로 치면 이게 쿠데타를 벌였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를 배반하여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기 힘으로 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렸던 것이죠. 이게 다윗이 가진 왕으로서의 큰 자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보여야 할 자질이 그것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이 선택한 왕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왕이 다스려야 할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왕은 신뢰할 만합니까? 다윗이 이런 자질을 보여줬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왕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굴러갔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적합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사실 아닙니다. 그가 보인 신앙의 영웅과 같은 골리앗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일도 있습니다. 그는 훗날 살인자가 되었고요. 간음자가 되었고요. 또한 이거 자녀 교육 문제가 또 나오는데 하여튼 다윗의 자녀들은 정말 개판이었어요. 네. 자녀 교육을 잘 하지도 못했고 또 잘못한 자녀들을 적절하게 처벌하지도 못해서 아주 사건이 커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해서 세우신 왕인데도 이렇게 불완전하니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이거 불안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죠. 네, 사실 다윗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완전히 적합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려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잘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실패한 사람이고 부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이 보여준 자질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냐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은 다윗 자체라기보다는 다윗으로 보이는 어떤 인물인가 보다라는 것들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다 이루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였던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서 보여준 자질은 모두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시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네, 정리하면서 우리가 얻을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된 나라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나라가 무엇인지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난 것이죠. 그런 일은 교회의 여러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요나단과 다윗과 노베 제사장들이 그런 피해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나라와 어떤 왕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다스려지는 의의 나라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사울의 예를 통해서 보여지는 사람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와 다른 성격을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원리,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 가운데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법을 지키고 이 원리에 따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사랑의 원리로 지혜롭게 상대를 돌보는 따뜻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요,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이거 다 엎어버리고 싶은데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는데 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다리며 참고, 그러면서도 손해보고 도망쳤던 것처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처럼 사울과 함께 이렇게 죽음에 처해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베 제사장들처럼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극적인 예를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는 이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만,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손해, 아주 작은 외면, 아주 작은 외식, 아주 작은 불신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원리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종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약간의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나라니까. 그렇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회복하지 못할 피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손해봤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손해봤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참되고 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리키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무엘서 이런 전체 구조를 통해서 종국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왕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왕에 따르는 그 백성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면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확실한 것이며 가장 안전한 것이람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못 봤었는데 김술래 성도님 장례가 이번 주에 있었고요. 우리 김홍규 성도님과 배순 집사님 잠깐 오셨는데, 방문하셨는데 인사. 이따 예배 끝나고 많이 또 이야기 나누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함마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나라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